제가 그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좀 많이 맞았거든요.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경고하고 이제 세 번째 경고할 때는 이제 종아리를 이제 맞습니다. 이제 두 번 정도 경고 맞고 나면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아, 다음번에는 맞는 날인데. 그 어느 날은 이제 제 동생이랑 저보다 7살 어린 제 동생이랑 같이 맞을 때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오늘은 10대다.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맞죠. 형이니까. 10대를 꿋꿋이 맞습니다. 잘못했으니까. 근데 동생 맞을 차례가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한 대 맞더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제 기억상으로 2대 이상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동생. 그때마다 저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으며 잘못을 했으면 맞아야지. 10대까지 끝까지 맞아야지.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도 안 맞더라고요. 어떻게 잘 피해가요? 그러면서 제가 제 동생이 이제 하도 어리니까 저보다 7살이 어리니까 어느 날은 엄마한테 어머니 아무래도 자식을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쟤도 맞으면서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쟤 잘못됩니다. 이렇게 엄마한테 훈계를 하던 저희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사람이요 지나치게 의를 강조하다 보면 긍휼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 팔복 말씀이 기가 막힌 것이 4번째 복에서 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5번째로 넘어가면서 이제 긍휼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아주 기가 막힌 밸런스를 잡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라고만 외치면 세상이 안 돌아가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적절한 긍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대만 맞아도 눈 감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알 수 없는 별로 그렇게 이유가 없고 그런데 호의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분들이 대체로 하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내가 그 도움 줘서 내가 또 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감사함으로 느껴지면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계산 없이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계산 없는 호의를 받아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계산 없는 호의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니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자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긍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죠. 아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 이게 쉽게 알 것 같지만 이게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또 약간 또 헷갈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또 이제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 긍휼이랑 대체적으로 같은 그룹에 있는 단어들이 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긍휼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러면 이제 긍휼이 조금 이제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긍휼이랑 저쪽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긍휼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긍휼과 같은 그룹에 있는 비슷한 개념들. 첫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 이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제 은혜.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일단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이제 리차드 랜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긍휼을 이제 은혜랑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좀 영적인 부분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혹은 우리의 죄책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조금 더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우리의 생활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긍휼은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불행한 가운데 있는 그 죄로 인해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좀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은혜는 요게 죄 용서랑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긍휼은 구제랑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약간 영적인 죄 용서 이런 어떤 거랑 물린다면 긍휼은 구제하고 치료하고 돕는 것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긍휼이 이런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또 같은 그룹 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근데 이제 사랑은 긍휼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큽니다. 긍휼은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만 사랑은 불쌍한 사람이든지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긍휼과 사랑이 조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그래서 이 긍휼과 사랑을 이렇게 좀 비교했거든요.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다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백금산 목사님은 사랑은 긍휼의 아버지다. 그리고 긍휼은 사랑의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좀 더 큰 개념이고 이 사랑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거예요. 사랑 안에 뭐 친절, 뭐 호의, 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긍휼인데 긍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그렇지만 긍휼은 반드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긍휼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어가 뭐냐,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첫 번째는 은혜였고 그 다음 이제 뭐였죠? 사랑이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자비예요. 자비. 자비는 그냥 긍휼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곳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종종.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호환되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긍휼로 번역이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자비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성경에서 긍휼과 자비는 그냥 같은 아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지금 그 다음 사랑 그런 것이 긍휼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 긍휼은 거의 자비와 거의 같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저쪽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긍휼의 쉽게 얘기해서 긍휼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비의 반대말이 뭐죠? 자비. 반대말? 무자비.
자비가 없음. 그렇잖아요. 근데 긍휼의 반대말은 그러면 무자비일까요? 성경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긍휼의 저쪽 반대편에 서 있는 단어는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왜 제사인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긍휼이랑 지금 제사, 주님은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원하지 않는 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간 대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또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자비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원래 같은 단어예요. 긍휼과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긍휼이랑 제사, 뭐 자비랑 제사, 요게 이제 같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제사는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그러나 긍휼은 넘어가지는 거예요. 제사는 10대 맞기로 했으면 10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한 번만 봐달라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긍휼은 넘어가지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긍휼과 제사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나오죠. 거기에 누가 등장하나요? 첫 번째는 제사장, 그 다음에는 레위인,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 자비도 엘레오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왜 하필 자비를 베푼,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인 비유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랑 레위인을 갖다가 놓았을까? 아니,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교사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여기다가는 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셨을까? 전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간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긍휼과 제사는 그렇게 저쪽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실질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인데요. 이건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적 상황을 전제로 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긍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로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긍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다라고 말이죠. 긍휼은 사랑의 열매예요. 또한 긍휼은 상대방의 처지에 서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상대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같게 여기는 것, 거기서부터 긍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긍휼을 품을 수 있는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근데 재밌는 건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 긍휼이 긍휼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긍휼의 증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좀 선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이건 이제 조건이죠, 조건. if, 만일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 구절을 오해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내가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앞으로도 긍휼히 여겨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으로, 그거에 대한 증거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그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긍휼을 받은 자에게서 긍휼이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이 긍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의 표현이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용서함 받은 것일 수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특성상 그 긍휼이 임하면 그것은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남을 불쌍히 여기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를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를 째려보면서 하면 이것은 모순이죠. 사랑하는 눈빛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가 돼야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 심리학 용어에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본적 귀인 오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사전적인 정의는 이래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의 영향을 가소평가하고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적 요인들과 연결지어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들. 쉽게 얘기하면은 누군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게 그럴 만한 상황일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각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던 거고 남이 지각한 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 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고 남이 시험에 떨어진 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화를 내는 건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남이 화를 내는 건 못돼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그 이유를 아마 상황이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과 기질과 성격에다가 자꾸 문제를 두는 것을 이게 심리학 용어로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사자성어 같은 뭐예요? 내로 남불이죠.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가 받는 긍휼은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긍휼이 불편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긍휼은 마치 정의가 무시되는 것 같아요.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막 불안합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자식을 이렇게 키워서 되겠습니까? 그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와 긍휼이 충돌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이 인간이요, 자기에게 베풀어진 긍휼은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긍휼은 죽은 만큼 이게 싫은 거예요. 저 인간들한테는 긍휼이 아니라 정의가 베풀어져야 되는 거지, 저 인간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창조 세계와 모든 이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본적 귀인 오류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은 꼭 이게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남들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고 자기들도 생각할 때는 상황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남들도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남들도 그 인간이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하든지, 그게 일관적인 건데 남을 생각할 때는 원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상황이 그래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오류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남한테는 정의를 갖다 들이대고 자기한테는 긍휼을 갖다 대니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어서 자꾸 제동을 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아까 긍휼과 같은 그룹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은혜, 사랑, 자비. 근데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사예요.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제사가 대조됩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럼 제사가 나쁩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제사가 나쁘면 주님이 왜 죽습니까? 제사가 필요하죠. 근데 이 문제는 주님이 마태복음 12장과 9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자꾸 긍휼을 배제하고 제사만을 우겨대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제사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제사와 긍휼이 정확히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셨으니까 그 제사로 인한 혜택을 이제 너희가 긍휼로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사 드리셨다고요. 주님이 제사 드린 거 네가 자꾸 또 드리려고 하지 말고 또 누군가에게 제사 드리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제는 긍휼로 나누라고요.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계속 죽어야 된다고, 너가 죽어야 된다고, 네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정의를 네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꾸 오류 속에 빠져 살아가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동생이랑 매를 맞을 때 아버지, 잘못을 했으면 10대를 다 맞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 동생의 10대까지도 내가 맞겠습니다. 제 동생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쟤네가 맞을 10대 내가 다 맞았으니까 자꾸 니들 서로 10대 맞아야 된다라고 우겨대지 말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저만 10대 다 맞아야 된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이제 그거 예수님 다 맞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건요, 정말 더 많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명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덜 긍휼히 여기는 건 내가 덜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 말씀 앞에서 정말 정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곧바로 이어서 숨 돌릴 새 바로 긍휼에 대한 말씀을 갖다 붙이신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로를 더 긍휼히 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